그래서 사택에다가 제가 김장 배추를 심었습니다. 배추를 심은 초기에는요, 배추가 참 잘 됐어요. 그래서 금년도 김장 배추 잘할 것 같다, 잘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상하게 어느 정도 배추가 성장하니까요, 배추에 누런 떡잎이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좀 보이죠? 이 떡잎이 이렇게 누렇게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 거름이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화면을 지금 제가 잘못 눌렀네요. 리모컨을 써야 되는데 이 리모컨을 썼어. 이쪽 리모컨을 써야 되는데. 이 거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올해는 우리 유수 집사님한테 거름 2포 빌려다가 썼거든요. 아무래도 빌려다 쓰다 보니까 넉넉하게 못 뿌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거름이 적지 않았는가. 오늘 좀 비가 왔습니까? 올 여름 진짜 비가 많았어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배추를 심고 나서는 비 온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래저래 연유로 인해서 저렇게 배추가 점점 이렇게 조금 더 누렇게 떠 가더라고요. 괜히요 제가 배추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호스로 이렇게 물을 뿌리면서 배추에게 물을 주는데 제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들립니다. 이 목사야, 내 안에 믿음의 영양분은 충분하니? 주님께서 저에게 묻고 있는 것 같은, 묻는 것처럼 그렇게 제 마음속에 그런 질문이 던져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마음의 밭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밭에 거름이 풍성하면 우리 안에서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우리 안에 믿음의 거름이 부족하면은 우리의 신앙의 열매를 제대로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3대 요소는 기도, 말씀, 예배라고 생각되거든요.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이 예배 생활은 이게 종합 영양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종합 비타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그리고 예배하면서 영적으로 충만해야지만이 우리의 신앙의 열매가 잘 맺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일상이 많이 힘들어진 게 사실입니다. 근데 어디 일상만 그렇겠어요? 교회도 신앙생활에 또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럴 때에 저와 여러분 어떻게 신앙관리를 해야 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기도하는데 또 말씀에 그리고 예배에 집중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아주 충만해서 세상과 맞짱 뜨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신앙의 열매를 키워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큰 시험과 풍랑이 지나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로부터 교회는 편안해지고 형통해지고 순탄해집니다. 지난 강해에서도 살펴보았다시피 제자들이요 몰살을 당할 뻔했습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 천사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그 가말리엘을 통해서 제자들을 구원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오히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이것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오히려 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는데 우리 1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다시요. 뭐라고요?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누가 많아졌어요? 제자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할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제자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지칭하는 그러한 호칭인 거예요. 호칭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호칭 속에는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 즉 정체성, 신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저를 보고서 목사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이라는 그 말이 저에게 그것이 호칭이고 제 신분이고 제 정체성을 보여줘요. 그래서 저는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조심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말 함부로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행동 함부로 하려고 하지 않고. 왜? 내가 목사잖아요. 목회자로서 내 정체성인데 내가 정말 막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칭이 참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은 우리가 호칭이 하나 붙죠. 교인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우리가 교인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교인을 이야기하기 전에 교인은 그냥 교회 다니면 다 교인이라고 얘기하는데 특정적으로 교인에 대해서 구약서부터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은 성도라는 단어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뭐라고 지금 호칭하고 있습니까? 주의 성도들. 할렐루야. 주의 성도들. 성도들인 거예요, 우리가. 또 시편 16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할렐루야. 땅에 있는 성도들은 어떤 자들? 존귀한 자들. 시편 30편 4절 말씀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아멘. 주의 성도들아. 그래서 성도라는 말은 한문표기거든요. 거룩할 성자에다가 무리 도자. 그러니까 성도는 거룩한 무리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이다. 이게 성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라는 이름이 귀해요, 안 귀해요? 정말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주의 성도들을 갖다가 귀한 존귀한 자들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따라서 해볼 거예요.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성도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집사님은 성도님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시작. 집사님은 성도님은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제 말이에요, 성경의 말이에요. 성경의 말이란 말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존귀한 성도들, 정말 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존귀한 신분이기 때문에 삶의 현장 속에서 성도다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책임이 뒤따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삶이 개차반이요. 그런데 김 집사님, 이 집사님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직분이 귀한 것인데 그래서 두려운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직분을 받으면 그 직분에 맞게 살아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게 잘 안 되면 그게 염려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교인이라는 말보다 먼저 성도라는 단어를 썼다. 그런데 이 성도라는 단어 외에 또 하나 초대교회에서 먼저 썼던 것이 바로 제자라는 단어예요. 제자. 이 제자라는 말 속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배움, 실천, 증거. 따라서 해볼까요? 배움, 실천, 전파. 그게 증거한다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입니까? 제자는 스승에게 배우는 자예요. 가르침을 받는 자예요. 그래서 제자는 배우는 자예요. 그럼 왜 배웠어요? 그걸 가지고 살라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통해서 제자는 실천해야 돼요. 그 삶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실천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스승을 전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스승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제자인 거예요. 성도라는 말을 어떤 정체성을 보여준다면은 제자라는 이 단어는 어떤 실천적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해도 이렇게 좀 틀리지 않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내가 교회의 표지예요. 내가 교회의 얼굴이고 내가 교회의 모델이다. 내가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닮아가는 삶, 그것이 뭐예요?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삶의 현장에서 아우 저 사람은 확실히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뭔가 몰라도 좀 다르긴 다르다. 그치? 안 믿는 사람이 되는데 아유 나 저 사람 같으면 교회 안 다닐게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삶에는 책임이 뒤따라야 되는데 우리는 주의 거룩한 성도요 주의 제자로서 본이 되고 덕이 되는 삶, 섬기며 베푸는 삶, 이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나는 교회의 표지고 모델이다. 늘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정체성인 거예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게 될 거 아닙니까? 여러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는 아주 나이가 많은 과부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생활이 어렵고 삶이 어려워요. 지금에야 국가에서 복지 정책을 펴지만은 예전에는 복지라는 개념이 아예 없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을 지칭할 때 누구를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과부와 고아라고 얘기를 해요. 왜 과부와 고아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요. 과부와 고아는요. 누가 보호해 줄 사람이 없고 지켜줄 사람이 없고 내 편 되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번에 웃으면서 밥 먹다가 저도 고아거든요. 부모님이 안 계셔. 그러니까 고아지. 참 고아는요. 저야 이제 가정 있고 부모님 연로하셨고 나이가 있으니까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복지는 성경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예전에 보면은 이런 고아, 과부, 누가 도와줄 사람 없고 의지할 사람 없는 사람. 그래서 영적 고아는 불쌍한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이 복지 차원에서 교회 성경에서부터 이 복지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룻기예요, 룻기. 룻은 어떤 거예요? 이제 그 보리를 빌 때 밀을 이삭을 할 때에 그 주인 보아스가 농사를 이렇게 수확을 하다가 좀 떨어뜨려 놓으라고 그랬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에 이 벼이삭을 주웠던 기억이 나요. 학교 갔다 오면 벼이삭 주스러 다녔어요. 우리 어렸을 때 농사 안 짓는 사람들은 그렇게 벼이삭을 줬는데 예전에는 벼이삭을 주고 보리삭을 주었는데 성경에도 그런 거예요. 근데 절대 수확을 하면 그 이삭은 주인이 거두가지 못하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래야지 고아들이라도 과부들이라도 그거라도 주워가지고 그거 가지고 먹고 살잖아요. 이번에 우리 식구들 저도 가서 이삭 주웠어요. 고구마 이삭 많이 주웠잖아요. 이 교회 사택 뒤에서 고구마를 캤는데 그것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은 그 이삭을 통해서 그렇게 조금이라도 생활을 할 수 있게 성경은 그런 제도까지 만들어 놓으셨다니까요. 대단히 진짜 벌써 몇천 년 전서부터 성경은 복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과부들이 나이 드신 과부들, 가난한 과부들이 있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제 결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분들을 섬길까? 그래, 우리가 교회에서 식사 대접을 하자. 식사 대접을. 그래갖고 식사 봉사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지금으로 따져보면은 바퍼 사역이. 그래서 바퍼의 원조가 사도행전 1장인 거예요. 바퍼의 원조가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고 박수 칠 일이고 칭찬받을 일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정말 가난한 노인들을 대접해 드리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좋은 일을 하는데 거기에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교회에서 어떻게 파벌이 생길 수가 있고 교회 내에서 이런 갈등과 다툼이 생길 수 있느냐 말입니다. 특별히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느냐 하면은 이 예루살렘 교회에 과부들이 있었는데 이 과부들 중에 외국에서 나가서 살다가 역이민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 당시의 공용어인 헬라어를 쓰던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 어떻게 예루살렘에 들어왔는지 그리고 다시 교회를 나와 예수를 믿게 되는지는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헬라어는요, 영어의 뿌리가 헬라어거든요. 헬라어에서 영어로 그렇게 변천이 되어지는데 우리나라 재미교포 2세, 3세들은 한국말보다 영어가 더 자연스러워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은 원래 그 바벨론 포로가 끌려갈 때 막 이스라엘에서 흩어져서 주변 민족으로 흩어져서 살고 있었고 그리고 또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니까 또 그냥 나라 없는 사람들 떠돌다가 그들이 저 아프리카에도 저 유럽에도 이렇게 흩어진 거예요. 터키에도 가고요. 터키에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함께 모여서 사는 거예요. 그래도 같은 민족이라고. 우리나라 LA 가면 한인타운이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인천에 가면 그 차이나타운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모여서 사는 거예요. 이분들을 성경은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한인 디아스포라도 많아요. 이렇게 디아스포라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그 당시에 편안하게 썼던 헬라어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 여러 종류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많이 있는데 좀 젊은 사람들이 보니까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인지 헬라어를 쓰는 그 가난한 과부들이 소외를 당하는 거예요. 식사 봉사를 하는데 뭔가 차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제는 개편이잖아요. 같은 말을 쓰니까 어울림이 있어요. 서로 교회 내에서도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 내에 파벌이 생기고 교회 내에서 좋은 일 하다가 봉사일 하다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마 처음부터 차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뭔가 하다 보니까 그 봉사하는 사람의 실수가 있었던지 어떤 행정적인 착오가 있었던지 뭔지 모르게 처음에 있었는데 이것이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입장에서 볼 때에 기분이 나쁜 것이죠. 불공정한 것이죠. 그래서 자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꾸 교회 내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초대 교회의 모습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갈등이 많은 곳이 또 말이 많이 나오는 곳이 상처받는 것이 주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요. 몇 분씩 팀을 이루어서 봉사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하다 보면은요, 하는 사람 몇 명 중심으로 하게 돼요. 그러면 맨날 지난번에 봉사 때 내가 했는데 이번에도 나만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이 별로 안 좋죠. 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다 보면 준비를 하다 보면 짤 수도 있고 좀 싱거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서로 이해하면서 덮어주면서 넘어가면 되는데 꼭 거기에다가 한마디씩 하는 사람이 있어. 왜 이렇게 오늘은 짱겨? 왜 오늘은 이렇게 싱거운겨? 그럼 봉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들으면은요, 기분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기분이 좋을 리가 없어요. 사실 제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초대교회도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강력하게 임재했고 베드로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12 제자 그 성령 충만한 분들이 목회를 하던 교회도 그런 문제가 있다면 이 땅의 교회들도
그런 일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왜 이런 일이 교회 내에서 생깁니까? 따라서 해볼까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모인 곳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 천사가 다니나요? 죄인이 다니나요? 교회는 천사가 다니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죄인들이 다니는 곳이에요. 죄인들이 와서 예수 안에서 변화돼서 조금씩 성결해지고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나이 든다고 철드나요? 죽을 때 철든 사람 봤습니까? 사람은 죽어도 철 안 들어요. 천국 가야지 천국 철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문제가 있다 없다.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단 말입니다. 괜히 그것 때문에 뭐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사람 얘기 나오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상처받지 말고 교회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자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가장 완벽한 공동체가 가정 공동체예요. 가정은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따뜻함,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잖아요. 근데 여쭤볼게요. 우리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부부간에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안 싸워보신 분? 노유빈이 너는 장가가거든 손 들어. 아니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우리 선미정 집사님 오빠 사무실 오니까 너무 좋아갖고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한 번도 안 다퉈본 적이 뭔 얘기야 지금. 헷갈려 우리는. 다퉈봤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다퉈요. 아무리 사랑해도. 이게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자식이 마음에 들던가요? 모든 자식은요 부모의 마음에 다 들지를 않아요. 그게 자식이에요. 근데 입장 바꿔놓고 자식 입장에서 봤을 때 부모가 다 마음에 들까요? 누구라고 말을 못하겠는데 우리 집 막내라고 절대 말을 못하겠어요. 근데 이 녀석이 초등학교 1학년 때 딱 들어가서 학교 갔다 오더니 한다 소리가 선생님 바꿔줘. 선생님을 바꿔달라는 거예요. 초딩 1학년이 아무래도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었나 봐. 만약에 자식들에게 부모를 선택할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부모 바꾸자고 하고 싶은 자식들 많을 거예요. 그게 사람 사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 가정이라는 곳에서도 그런 갈등과 다툼이 있습니다. 부부지간에 왜 다툼이 없겠어요? 갈등이 없겠어요? 왜 부자지간에 또는 자녀와 부모지간에 갈등이 없겠습니까? 사람 있는 곳에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기쁨과 감사로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힘으로. 자 보세요. 초대 가장 은혜로웠었던 것이 그 교회가 에덴 교회잖아요. 에덴 동산 에덴 교회. 근데 아담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선악과 문제로 인해서 얘기했을 때에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 당신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이 여자로 인해서 내가 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공동 범죄입니다. 저 여자 안 보내주셨으면은 내가 절대로 따먹질 않죠.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문제고 교회의 문제고 사람 사는 사이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손가락질, 아유 당신만 아니면 당신 때문에 그래, 당신이 잘못했어, 당신이 그때 똑바로 했으면 됐지, 상대방을 향해서 손가락질 할 때 세 개의 손가락이
나를 향해서 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은혜로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감사로.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초대교회의 문제를 살펴보면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자. 가정같이 따스하고 친정집사는 편안한 이 아름다운 은혜 공동체는 우리 성도들의 섬김과 헌신,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는 마더 처치라고 얘기합니다. 마더라는 것은 엄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엄마가 예루살렘 교회인 거예요. 여태까지 교회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사례라는 게 있거든요. 교회가 그 전에 있었으면, 여러 교회들이 있었으면은 그 사례를 보고 이럴 때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다. 이게 배울 수가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으로 시작되는 교회다 보니까 이럴 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인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문제를 해결했을까? 이 갈등의 문제를. 우리 2절 말씀을 볼게요.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보니까 제자들이 12 사도들이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아직 교회가 기틀이 잡혀지지 않았어요. 지금이야 담임 목사는 교회 재정, 제도, 행정이 갖추어졌는데 이때는 교회 행정이 갖추어지지를 미처 못했던 때예요.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11 제자들이 함께 공동으로 운영하는 이런 팀 목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문제가 생기니까 먼저 회의를 소집한 거예요. 우리가 공동의회를 연말에 하는 것처럼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바로 제자들이고 교회 지도자들인 거예요. 이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지금 제자들이 이 초대교회에 일어나는 이 갈등의 문제를 보면서 그들이 문제를 해석하는데 원인을 알아야지만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병명을 알아야지만 그 방에 어떻게 치료하고 처치할 것인가가 나오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의 원인을 우리가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지만 그 다음에 대처 방안이 나오는데, 제자들이 회의를 소집해서 하는 얘기가 그 원인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그 해야 할 일들을 팽개치고 우리가 안 해도 될 일에 에너지를 소비하고 그 모든 시간을 투자하고 열정을 쏟다 보니까 본질적으로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는 원인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문제가 있을 때 네 탓, 너 탓, 누구 탓, 선교회 탓, 집사님 탓이 아닌 거예요. 오늘 지도자들은 자기에게 문제가 있음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처음으로 생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원인 분석을 했을 때 우리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실치사라는 말이 있어요. 과실치사가 뭔가요? 내가 고의로 잘못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상대방을 상하게 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다퉜단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그냥 과실치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교통사고도 과실치사가 많아요. 내가 정말 운전 잘하려고 그러는데 본의 아니게 사고를 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그러려고 한 것이 절대 아니었는데 본의 아니게 다른 일에 에너지를 집중하다 보니까 이로 인하여 문제가 생기게 됐다고 책임을 자기 자신들에게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깨닫는 것이 은혜란 말을 종종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깨닫는 사람들인 거예요. 공동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공동체에 누구에게 책임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나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나를 볼 수 있는 거,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신앙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무슨 일이 생겼을 때에 남의 탓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 때문에 그랬다. 너만 아니었으면, 네가 그때 잘했으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아담 보세요. 책임 전가를 다 하와에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니셨으면은, 하나님이 나 저 여자 안 줬으면 나 죄 안 졌을 거 아닙니까?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부간의 갈등이 왜 있습니까? 당신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네 탓이야, 내 탓이 아니고. 근데 보세요, 네 탓이라고 할 때 세계가 나를 향해서 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보면 세계를 더 잘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누군가를 탓하는 것이 이게 본성인데, 어떤 남자가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아가씨들은 다 친절하고 상냥하고 아주 웃고, 그런데 왜 우리 마누라들은 인상 쓰고 목소리가 커지고 그렇게 잔소리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주 기가 막힌 정답을 하더라고요. 아가씨들은 내가 만들었고 마누라들은 너희가 만들었으니까 그렇지, 이놈들아. 이 사람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물었대요. 하나님, 그런데요, 우리 마누라는 내가 비상금 감춰놓으면은요 기가 막히게 찾아내요. 어떻게 하면 비상금을 안 걸리게 잘 숨길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비상금은 아내들이 잘 보지 않는 고등학교 졸업 앨범 같은 거에다가 껴놓으면 된다. 그런데 꼭 예쁜 봉투에다가 넣어가지고 숨겨놔라. 그리고 그 봉투에는 이렇게 써놔라. 여보 사랑해, 필요할 때 요긴하게 써, 잘 써, 그렇게 써놔라. 그러면 걸려도 칭찬받는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웃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큰 교훈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근데 우리는 나보다 내 잘못을 보기 전에 너의 잘못, 상대방의 잘못을 보게 되는 것이고, 내가 해야 할 도리는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네가 나에게 해둘 도리를 요구하게 되니까 그런 갈등, 그런 다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깨달을 것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 잘 기억하십시오.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다면은 자녀들을 통해서 나를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 자녀들을 통하여서 지금 내게 뭔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때로는 하나님은 옆에 있는 사람을,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공동체 내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를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상대방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네 탓, 네가 잘못했으니까 아니라 왜 그런 일이 있을까?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통하여서 무슨 일을 하실까? 초대교회 제자들은 그것을 본 거예요.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이 이게 아니었는데, 그게 4절 말씀 읽어볼게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 제자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기도하는 일, 말씀 사역. 여기 사역이라 했어요. 이거 봉사라는 말이거든요. 말씀 봉사. 아까 바퍼 그것도 봉사예요. 말씀도 봉사인 거예요. 다 귀한 거예요. 그런데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해야 할 역할을 집어쳐놓고 엉뚱한 일에 에너지 소비하다 보니까 교회 내에 그런 문제가 파생한 거예요. 영적으로 문제를 분석한 거예요. 영적으로 문제를 해석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자는 거예요. 각각의 역할을 나누자. 그래서 초대교회가 문제를 해결하더란 말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생길 때에,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네 탓, 누구 탓, 누가 잘못했다가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처럼 내가 겸비하고 무릎을 꿇으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나를 통해서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우리는 항상 나한테는 관대해, 나한테는 너그러워. 근데 상대방에 대해서는 얼마나 인색한지를 몰라요.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상대방에게는 넉넉하고 너그럽대. 나에 대해서는 인색해야 돼요. 그래서 나를 쳐서 늘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무릎 꿇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성도요 제자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교인이 아닌 거예요. 교회 온다고 다 교인이 아닙니다. 진짜 교인은 예수 만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분들, 이분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인 거예요. 이 성도들은 삶의 현장 속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제자가 되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거룩한 성도로서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은요, 누구 탓, 남의 탓 잘못했다고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아담 같은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생길 때 공동체에게 가까이 있는 그 사람에게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또 나를 힘들게 할 때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옵소서 이렇게 무릎을 꿇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가는 사람들, 이게 바로 성도요 제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